1세기 초대교회 문서를 살펴보면 성도들의 이름 앞에 꼭 붙이는 별칭이 있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별칭이 티테디우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름 앞에 꼭 티테디우스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티테디우스 바울, 티테디우스 요한, 티테디우스로 베드로라고 불렀어요. 이 티테디우스란 말은 결코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초대교회의 특징은 굉장히 핍박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티테디우스라고 붙인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 한 가지 때문에 집을 뺏기고 직장을 잃고 직위를 박탈당하고 또 감옥에 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는 염려에서 해방된 자다 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신앙을 고백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들은 티테디우스, 염려하지 않는 우리다 라는 고백을 했던 거예요. 성령이 충만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순교를 각오한 증인의 삶이에요. 이것이 바로 티테디우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도 인생을 하나님 손에 맡기고 염려하지 않는 사람, 그리스도인의 신앙 고백이 바로 이렇게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은 아는 게 아니라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9절에 보면 내가 믿고 알았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나옵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릅니다. 아는 것은 지식이라면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입니다. 개혁주의자들이 고백한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린 5대 솔라라고 합니다. 오직 성령,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이것을 개혁주의자들이 외쳤던 신앙의 본질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삶에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그 7대 운동, 신앙 회복, 믿음 회복, 하나님 나라 운동, 용서와 회개 운동, 이런 여러 가지 7대 운동이 우리 교단에 바로 개혁주의 생명신학이에요. 우리가 신앙 고백이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주님은 베드로에게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었습니다. 그때 16절에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주님이 기뻐하시면서 야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알게 한 거야. 그러면서 8절에 너는 이제 18절에 베드로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법도를 사랑하겠다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이 수없이 나와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사는 방법을, 신앙 고백을 3가지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는 거짓을 버리고 내가 정직하게 살겠다. 또 하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의 법도를 따라서 사랑하면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오늘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2가지를 약속합니다. 큰 평안을 주시겠다. 또 하나는 장애물이 없게 내 길을 인도해 주겠다는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혼돈된 이 시대에서 신앙을 지키기가 그리 녹록지 않은 환경입니다.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속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 것인가를 우리도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인생을 되는 대로 살지 말고 되도록 살아야 되도록. 오늘 무엇보다 다윗은 정직하게 살겠다고 하는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거짓과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겠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오늘 16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거짓으로 나를 모함하고 핍박할지라도 나는 오직 주의 말씀만 붙들고 살겠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시편 119편은 굉장히 성경 가운데 제일 긴 데가 119편이에요. 근데 여기에 거짓에 대한 말씀이 여러 번 나옵니다. 29절에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가게 하소서. 104절에는 모든 거짓 행위를 내가 미워합니다. 161절에는 거짓으로 나를 핍박했다고 하는 고백이에요. 여러분이 거짓은 영적으로 보면 마귀에게 속는 것이고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모든 신뢰를 무너뜨리는 가장 무섭고 불행한 일이 거짓이에요. 다윗은 지난날 정직하게 살지 못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엄청난 인생의 고난을 경험했어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고 그걸 숨기려고 그토록 충신이었던 우리아를 오히려 전쟁터 맨 앞에 세워서 죽게 만든, 용서받지 못할 그런 죄를 진 사람이에요. 그 죄값으로 어떻게 됐어요? 자식이 죽었어요. 아들 압살롬이 왕의 자리를 뺏으려고 반기를 들었고 맨발로 도망치는 왕의 부끄러운 수치를 당했던 거예요. 그리고 믿었던 신하가 쿠데타를 일으켰다고 합니다. 이게 우연이냐?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죄값이었습니다. 죄를 숨기려고 거짓된 인생을 살아왔던 죄값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이런 책망을 듣고 나단을 그 자리에서 죽일 수도 있는 권력이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이것은 나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들려준 음성이고 들려준 감동이고 들려준 하나님의 손길이다. 이걸 깨닫고 눈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게 뭐냐?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게 시편 51편 10절 아니에요?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내 마음에 정한 마음을 주시고 내 속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사실 지금 다윗은 눈으로 손으로 몸으로 죄를 졌는데 오히려 다윗은 손을 용서해 주시고 내 몸뚱이를 용서해 달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 내 마음을 고쳐달래. 마음.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이 마음의 거짓됨, 이것이 그 원인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타락은 마음에서 시작된 것이고 변화도 마음인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거짓을 나는 미워한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163절을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나는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법 율법을 사랑합니다. 나는 이제 거짓을 미워합니다. 자기 인생이 거짓되게 살았을 때 안 보는 것 같으나 보고 계셨고 모르는 것 같으나 다 알고 계셨고 침묵한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 속에서 나타난 걸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거짓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주의 법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왜 거짓을 미워합니까? 여러분, 거짓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마귀로부터 난 거란 거짓이. 이 거짓은 마귀에게 속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요 정직하게 살려고 해야 돼요.
여러분 장사를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정직해야 됩니다. 잠언 11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여러분, 속이는 저울 하나님 미워한다는 거예요. 잠언 20장 10절에도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 한결같지 않은 되, 물건을 곡식을 담는 되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 저울추를 속인다는 말은 거짓됨이에요. 이걸 하나님이 미워하시는데 어찌 복이 되겠어요? 여러분, 장사를 하든 사업을 하든 인생을 살아갈 때 이런 말씀을 마음에 담아놓고 좌표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삶이 여러분 정리가 되고 방황하지 않고 분명하게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지혜입니다. 그러면 결과가 좋아집니다. 정직함이 자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인간관계도요 정직해야 돼요. 여러분, 부부관계도 정직해야 됩니다. 부부가 막 속이고 말이야, 뭘 감추고 그런 짓 하지 말어. 무슨 뭘 부부가 뭘 속이고 그래. 친구관계도요, 성도관계도 다 모두가 이 정직이 자산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이 물질 문제에 있어서도 신용이 분명해야 돼. 친한 사람일수록요 물질 관계가 깨끗해야 되고 맺지 않아야 돼. 그게 지혜입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나라도 정직한 나라가 돼야 돼. 그 나라마다 국민성의 특성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대개 독일은 정직한 사람들이라 이렇게 평가해요. 물건을 살 때 항상 튼튼하게 만들어요. 이게 튼튼합니까? 여러분 묻잖아요. 세계인들이 선호하는 벤츠, BMW 같은 게 뭐예요? 오랜 역사 속에서 명품이 나오는 거예요. 정직하고 튼튼하고. 미국은 법치국가예요. 그래서 항상 값이 얼마냐? 왜? 값만큼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거야. 근데 우리는요 백화점에서 안 팔리던 것도 동그라미 하나 더 붙여놓으면 불티나게 팔린데 좋은 건 줄 알고 속이는 거죠. 모든 것이 법대로 처리가 되는 거예요. 준법 정신이에요. 그런 미국이 전 세계의 다인종들이 모여 살면서도 질서가 잘 유지되는 것은 이 법치 정신과 공권력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나라는 지금 어때요? 공권력이 무너지는 거예요. 공권력. 술 먹고요 파출소 들어간대. 그리고서 거기서 그냥 잡버릇을 한대. 그걸 또 뭐라 하려면요 이게 뭐 민중의 지팡이가. 아니 그런 놈의 지팡이야? 지팡이면 그냥 두드러 패버려야지. 이게 나라입니까? 이 나라예요. 여러분 이게 아니야. 그냥 뭐 사람들이 그냥 찌르고 막 이래서 경찰이고 뭐 그걸 또 하면 정당방위도 아니고 이상하게 막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경찰이 매를 맞는다? 이게 말이 돼? 미국에서 여러분 잘 알잖아요. 하원 의원이 딱 떠들어대면서 폴리스 라인을 딱 넘어선 거예요. 말단 경찰이 딱 잡아가지고 수갑을 딱 채워서 갔어요. 그 정도 된 게 이게 법치국가가 되는 거야. 나라가 힘없는 자는 빌빌거리고 말이야. 지금 경찰관 참 난 열통이 터져요. 술 먹고 운전하는데 그걸 어쩌 그래? 그런 것들은 한 10년 정도 구속을 시켜버리든지. 지가 죽는 건 괜찮아. 상대를 죽이잖아. 이런 여러분 우습게 알고 이 공권력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이 정의롭게 서야 되는 거예요. 정의롭게. 여러분 중국은 뭐예요? 짝퉁 국가래. 짝퉁 천국. 계란까지 짝퉁으로 만든 인간들. 여러분 이게 뭘 믿겠어요? 중국 제품을
인정하는 사람이 없어요. 싸니까 사는 거야, 싸니까. 왜 그래? 정직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우리 사회도요, 정치, 경제, 안보 이런 위기라고 하지만 진짜 더 큰 위기는 정직성 회복이에요. 우리가 정직함을, 여러분 이 사회가 정치도 정직하게 비전이 있고 뭔가 꿈을 심어주고 모두가 다 그럴 때 이게 건강하고 좋은 사회가 되는 거예요. 오늘 다윗에게서 우리가 꼭 배워야 할 게, 하나님 나는 거짓을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오늘 이 다윗의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다윗은 깊은 영성으로 살기를 고백했습니다. 우리 16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에 7번씩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루에 7번씩 찬양한다. 여러분 찬양이 뭐예요? 찬양은 그냥 노래가 아니에요. 찬양은 곡을 붙여놓은 우리 기도문입니다. 그래서 그 찬양을 통해서 신앙을 고백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믿음을 고백하고 감사를 고백하고 소원을 고백하는 기도문이에요. 찬양을 많이 하는 것은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곡이 붙은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에 은혜가 없이는요 찬양이 안 나와요. 절대 입이 딱 다물고 종일 찬양이 안 나와. 아유, 꼭 내 얘기하는 것 같네요. 그래, 맞아. 여러분, 다윗이 하루에 7번씩 찬양했다. 7곡이 아니에요. 7번이에요. 끊임없이 찬양시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어려울 때 호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과 교통했던 거예요. 7번씩 찬양했다는 고백입니다. 오늘 찬양에는 깊은 영성이 있습니다. 찬양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감사와 은혜가 없이는 찬양을 그런데 못해요. 마음에 세상 근심 걱정으로 꽉 들어차 있는데 무슨 찬양이 나오겠어요? 마음에 하나님의 영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찬양에는 영성이 있고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보면 다윗을 사울이 죽이려고 창을 던지는 거예요. 그때 수금을 다윗이 탈 때 사울에게 붙어있던 악신이 떠나갔다는 거예요. 찬양할 때.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양할 때 옥토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고 또 쇠사슬이 풀리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것이 찬송의 위력인 것입니다. 계시록 7장에 보면 흰옷을 입은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를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때 사도 요한이가 물어요. 저들이 누구냐고. 계시록 7장 14절에 보면은 어린 양의 피로, 저들은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희귀한 자들이다. 어린 양 예수의 피로 희귀한 자들이 저 호산나를 부리며 헬 수 없는 수많은 저들이 찬양하는 모습을 사도 요한이가 보았던 거예요. 그 어린 양의 피로 흰옷을 입은 자들이 누굴까? 구원받은 여러분입니다.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5장 9절에 이것을 찬양을 새 노래를 새 노래. 큰 노래가 있나요? 새 노래가 뭐예요? 찬양의 영혼에서 드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것을 새 노래라고 불렀어요. 계시록 6장 3절에 보면 이사야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한 동안에 하늘이 열렸어요. 그리고 하나님 보좌 곁에서 거대한 성가대가 거룩하다 거룩하다 스랍들이 찬양하는 모습을 보았던 거예요. 이번에 우리가 45주년에 우리 교단의 7,000명의 성가대가 핸델의 메시아 할렐루야 이걸 찬양할 때 가슴이 뭉클하고 어떤 분은 한없이 눈물을 흘렸다고 고백을 해요. 감격의 은혜였어요. 전에 우리가 선교를 갔습니다. 선교지를 왕복 12시간을 오가면서
찬송가를 1장부터 불렀어요. 1장, 2장 부르고 3장입니다. 5장입니다. 10장, 50장, 100장, 150장을 읽는데 성령이 임재하기 시작합니다. 함께 동행한 선교대원들이 여기저기서 막 흐느껴 우는 거예요. 저도 순간에 찬송을 부르다가 막 눈물이 막 쏟아지고 은혜가 돼요. 회개가 되고 기뻐서 감격하기도 하고 놀라운 은혜였어요. 전 그때의 찬송의 은혜를 깊이 체험했어요. 그 이후로 선교 여행을 떠날 때는 찬송을 부르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멀미도 안 해요. 불평들도 안 해. 피곤도 덜하고요. 목적지 도착할 때까지 얼굴에 막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교통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루에 찬송을 몇 곡 정도 부릅니까? 찬송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찬송은 곡이 있는 기도문입니다. 늘 찬송을 통해 영적 생활의 승리를 선포하며 성령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오늘 주의 법도를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에게는 장애물이 없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 두 가지 은혜를 약속하셨어요. 하나는 큰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큰 평안, 작은 평안 있나요? 여기 성경에서 큰 평안, 참 평안이란 하나님이 하늘 위에서 내려주는 평안을 말하는 거예요. 환경이나 조건에서 잠시 왔다가 사라지는 그런 평안이 아니에요. 하늘 위에서 내려주는 평안. 여러분, 산과들로 쏟아다닌다고 평안하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큰 평안을 주셔야 합니다. 또 하나는 장애물이 없도록 제거해 주겠다는 약속이에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장애물이 너무 많습니다. 사람과의 장애물, 물질 장애물, 건강의 장애물, 사업의 장애물, 수없이 많아요. 이런 장애물들이 복병처럼 숨어있는 이런 세상에서 장애물이 없으리라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내가 큰 평안을 주고 너들 앞에 장애물이 없게 내가 지켜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오늘 다윗은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며 얼마나 살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시편 119편 103절에 보면 주의 말씀이 어찌 그리 단지요, 주의 말씀이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나은다. 여러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체험한 거예요. 주의 말씀이 어찌 그리 단지, 꿀보다 더합니다. 그리고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가 걸어가는 인생길의 빛입니다. 인생의 앞길을 비춰주는 등불과 같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회복이 뭐예요? 따라합시다. 말씀으로 돌아가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이게 신앙의 회복인 것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면 영원히 삽니다. 여러분, 말씀은 생명이에요. 히브리 4장 12절에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해서 우리의 영혼도 마음도 육체도 다 찔러 쪼개 수술하는 수술도라고 그랬어요. 생명이 움직이는 거예요. 생명이 글이 아니에요. 말씀은 또 여러분 아모스 7장에 보면 다림줄이에요. 다림줄. 다림줄이 뭐예요? 건축할 때 딱 못을 박고 줄을 내리고 줄을 달아요. 왜?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 다림줄에 의해서 벽돌을 쌓고 집을 짓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인생의 다림줄이 뭡니까? 성공의 다림줄이 뭡니까? 여러분 삶의 목표를 향한 다림줄이 뭡니까? 흔들리지 않는 주의 말씀이 다림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다림줄로 삼을 때, 기준으로 삼을 때 반드시 하나님이 지켜주고 하나님이 평안을 주고 하나님이 인도해 준다는 약속이에요. 또한 예레미야 23장 29절에는 하나님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내 말이 불과 같지 않느냐? 반석을 부서뜨리는 방망이와 같지 않느냐? 어떤 완악한 사람이랄지라도,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 말씀이 속으로 들어가면 반석을 부서뜨리고 불같이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변화시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면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할 때 그냥 인상이 험하고 그러니까 저 인간은 예수 안 믿을 것 같다고 그러지 말아요. 그 사람이 더 예수 잘 믿어. 뺀질뺀질하는 것들이 더 뺀질뺀질하고 안 믿어요. 믿을 것 같은 인간이 더 안 믿어. 그건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교회 안 나온다고 그거 포기하고 저 인간은 버린 인간이야. 하나님이 버리지 않았는데 어떻게 당신이 버려? 내 말이 불과 같지 않느냐? 반석을 부서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신앙인의 진정한 고백은 오늘 다윗처럼 정직하게 살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내 영혼이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말씀을 사랑하며 사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 고백이에요. 이런 신앙인의 영적인 삶이고 풍성한 은혜의 삶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 바로 티테디우스, 결코 이 세상 것들로 염려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이런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선교 헌금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삶 가운데 은혜와 회복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